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는 예언서가 미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과정을 겪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피 흘림의 사건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의 좌우의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장자가 죽지 않는 축복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곧 나의 피 흘림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사망의 권세가 아닌 영생의 권세가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백성을 살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통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동시에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말과 일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성탄을 준비합니다. 각 부서가 성탄 트리를 만들고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환경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일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강단에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중심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탄은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탄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다 지역의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는 또는 많은 학자들은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고 우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무튼 가장 작은 땅, 가장 작은 마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시온성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수고를 하며 삽니다. 그 이유는 높임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커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랍니다. 왜 출세해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얼만큼 대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분주하다 보니 우리는 정말 섬겨야 할 자를 섬기지 못하고 대접할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듯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난 올 한 해 동안 뭘 섬겼나? 또 그리고 얼마나 대접했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누구를 얼마나 대접하며 살았나? 나 하나 먹고 살기에 급급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이제 성탄 시즌에 접어들면서 오늘 우리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말 대접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1년 365일 살면서 정말 누구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정말 선물을 나누는 일은 한 번이라도 있나? 얼마나 없으면 한 번이라도 있나?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기를 원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손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이것이 성탄의 의미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오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근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의 근본이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사람 섬기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비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다 보면은 남의 헌신은 그저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헌신하려면 내 헌신은 굉장히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충성하는구나 생각되는데 나보러 충성하라고 그러면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충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것,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이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보이는데 너한테 봉사하라고 하면, 너한테 헌신하라고 하면, 나한테 충성하라고 하면, 나한테 헌금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비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박수칠 수 있는 여유 정도, 박수칠 수 있는 마음 정도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야 정말 잘한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고맙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봉사를 가지고 참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쉬워요. 그 사람 돈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그 사람 건강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그 사람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보러 하라면 난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보다 다 없는 사람도 헌신하더라고요. 나보다 다 없는 사람도 봉사하더라고요. 나보다 다 없는 사람도 나누고 베풀며 살더라고요. 베풀과 나눔은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그의 기원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태초부터 그 안에 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위하는 일이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이우는 일이 위하는 일이 버리는 일이었어요. 나를 위하는 일이 종이 되는 일이었어요. 나를 위하는 일이 사람이 돼야 되는 일이었어요. 나를 위하는 일이 죽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나를 위하는 일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나를 위하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며 벌거벗김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아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노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한다면, 내가 너를 위한 것이라면,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발가벗김을 당하여도, 십자가에 달려도, 종이 돼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접 못 받아도 너를 위한 일이라면 난 아멘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도 그것이 내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고, 그가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고, 내가 벌거벗김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나도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여지없이 뒤돌아서고, 여지없이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여지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구하고 찾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 가신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자기를 내어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공든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말구유,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더 이상 낮아진 자기보다 더 이상 낮은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맞는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니실 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왜? 가장 낮은, 말처럼 태어난 사람이었거든. 다 사람처럼 태어났지.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복 있는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세계교회 성도들이, 그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나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을 내가 욕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다 나보다 높기 때문에 다 고개 숙여 섬기고, 손 내밀어 섬기고, 받들어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보여지게 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시지 않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교역자
우리 교회 교역자를 면접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자가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그저 교회 와서 인사만 잘해도, 성도들 만날 때 인사만 잘해도 50점 이상 받는다. 그죠? 교역자는 대접을 받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오는 자다. 섬기러 오는 자. 할렐루야. 인사만 잘해도, 만나는 집사님들 오면, 교인들 오면 아유 오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50점 60점 받는다.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고, 못해봐야 뭘 얼마나 못하겠는가. 다 거기서 거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는다. 그죠? 사람이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해요. 사람이 못해봐야 뭘 얼마나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어디 가나 사랑받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잘 계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아유 권사님, 아이고 사모님, 아유 목사님, 아유 성도님, 아유 집사님,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서로가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별일 없으셨지요, 이렇게 인사하면 교회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뭐 그렇게 그냥 쌩하고 지나가고 쌩하고 쳐다보고 그럴 필요야 뭐 있겠는가. 교회 다니면서,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자들로부터 모두가 다 만나면 반갑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별일 없죠. 아 예 목사님 별일 없어요. 그래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지. 간다? 그럼 되겠냐 말이죠. 소 닭 보듯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소 닭 보듯 하면서 함께 사는 건 불행입니다. 뭐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과 무슨 원수 맺은 것도 아닌데,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네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네가 먼저 커피값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커피값 내고, 커피값 내며 살아도 가난해지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구석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커피값 안 내는 사람도 부자 안 되더라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섬김이라는 거, 우리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그렇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너와 나와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고 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도 이 사람에게 인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내 아들에게 잘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는 좋아요. 내 아들에게 막 혼내면은요, 그 사람 나 싫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처럼 대접하면 하나님이 귀히 보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나보다 낮은 사람 없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나셨다. 나도 나보다 낮은 사람 없다. 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 나보다 내가 잘 섬기며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IT에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보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생각이 없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땀 흘린 결과이기도 하고 노력한 결과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영감이 없는 경제 성장이다. 철학이 없는 경제 성장이다. 신념이 없는 경제 성장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빈곤을 느끼는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빈곤을 느끼는 성장이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렇구나. 가지고 있으면 나누고 베풀어서 모두가 행복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계속 탑만 쌓고 있는 한국 경제, 계속 탑만 쌓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옆에는 죽든지 굶든지 쓰러지든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 목적과 성장을 이루어서 쭉 계속 탑만 쌓다가 아이고 좀 더 쌓아야 되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못 쓰고 자기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하고 다 불행.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빈곤해지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빈곤해지는 믿음,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빈곤해지는 부흥.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감사를 누리고 지금의 나누고 지금의 섬기고 지금의 손을 잡고 하하하 웃지 못한다면 500명 모이면 600명을 향해 달리고 600명이면 1000명 모여 달리고 1000명 모이면 2000명 모여 달리고 2000명 모이면 5000명을 향해 달리고 5000명이면 10,000명을 향해 달리고 끊임없이 더 저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가 봐요. 우리 노회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교회 이름 참 좋아요. 교회 이름이 좋으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와보지 않으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잘 알아요. 잘 된다고 내가 다니면서 맨날 그러니까 잘 되는 거나 보다 이제 그렇게 알지. 여러분 안 된다고 해봐야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사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돈 보태주는 사람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된다고 하고 다니는 거지 뭐. 잘 된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도 복 있는 교회라고 이름 줘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세요 그랬죠. 지세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한 글자 더 붙이려고요. 뭐? 그랬더니 더 복 있는 교회요. 그건 안 돼 그랬어요 제가. 더 복 있는 교회. 끊임없는 거지요.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걸로 나누지 못하면 그걸로 더 탑을 하나 더 쌓고 싶고 더 쌓고 싶으면 여러분 탑 쌓다가 죽는 거예요.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빈곤한 성장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시아의 복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빈곤한 교회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의 것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것을 가지고 나눔이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좋아지면 더 많아지면이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지금이라도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우리 서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고 자유케 하여 더 나은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상을 들러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상을 들러 엎으신 것이 아니라 상을 들러 엎는 데에도 다 사명이 있었고 다 메시지가 있었고 거기에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뜻이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지금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싸울 줄 몰라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욕을 몰라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지금 참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니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이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이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창이 호미가 되고 쟁기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생산이 되게 만들어가는 감정, 그런 지식,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도에 어떤 왕이 결혼 1년 만에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왕이 왕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매일 무덤에 찾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흠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생각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생각하다가 울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있는 이 무덤이 있는 곳을 아름답게 꾸미세요. 좋은 나무를 갖다 심고 멋진 바위를 갖다 놓으며, 그리고 물을 이곳에 흐르게 해서 냇물을 만들고, 그리고 새싹이 나게 하고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신하들이 진짜 좋다고 하는 인도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갖다가 거기다 가서 완전히 낙원처럼 기가 막히게 꾸몄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동산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신하를 불렀습니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너무너무 낙원 같은 이 자리에 무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덤을 옮기세요. 그랬대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떼거리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의 30평 아파트만 나에게 주셔도, 하나님의 애들 양육할 수 있을 정도만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선교할게요. 전도할게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굳은 일 제가 다 할게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어제 며칠 안 되는 지난 날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따뜻한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냉장고에 문 열면 여름에도 얼음 먹고 겨울에도 따뜻한 물, 그리고 등 따숩게 잠자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대문짝만한 TV 걸어놓고 영화 보고, 이제는 부끄러움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 빈곤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나니까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게 거추장스럽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단풍 놀이가 더 좋은 것 같고 친구들 만나서 하하호호 웃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왕이 여기에 무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옮기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는 11조가 어울리지 않고 주일 성수가 어울리지 않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주일을 옮겨버리라고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가슴 속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 따라가는 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절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비워 나를 찾아오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의 내 모습은 부끄럽기만 하고, 이 시간에 코로나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 권사님,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오셨어요? 예,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저 집사님 무슨 일? 예, 알았습니다. 그냥 코가 높아. 코가 제일 높아서. 그냥 코자만 내면 그냥 뭐 할 말이 없어. 코자만 말하면 그냥 다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축복받고 주변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 주변이 좋아지는 것이 신앙 잃어버리는 도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주일 잃어버리는 축복이 되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봉사하세요. 다음 내년에 임명할 때 말이죠, 우리 김성희 권사님하고 임혜숙 집사님은 부반주자요. 아예 지금 얘기하는 거야. 부반주자야. 부반주자.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예 주보에다 쓸 거예요. 부반주자 이렇게. 아예 다른 사람은 다음에 임명한 지금 아예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예. 오늘 찬양 예배도 어디 가지 말고 딱 있다가 없으면 바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 모두 다 아멘. 할 수 있을 때 내 재주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틀려도 틀리못해 우리가 지금 콩골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날 위해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받들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